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중심에는 아마도 사랑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있으면 그 안에 기쁨이 형성이 되고 그 기쁨은 우리들에게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고 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의미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사용되는 사랑이기에 정작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경험할 수가 없는 사랑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죠. 가정 안에서도 이해하기보다는 오해되는 경우가 많고 기다림보다는 판단이 앞서서 일을 그르치게 되고 분노에 휩싸이게 되며 그 분노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은 헤어지거나 여러 가지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속을 상해합니다. 그러나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식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기초로 해서 복음성가가 만들어졌는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용서받기보다는 용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노래를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일컬어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5장 또한 죄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그려내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복음의 중심적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아버지의 행동을 어떤 면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행동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행동은 사랑으로 시작되어 사랑의 과정을 거쳐 사랑의 결실을 맺는 모습으로 누가복음 15장 아버지의 사랑, 부정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들이 자신의 목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그 재산의 분깃을 달라고 요구는 속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결국 그 재산을 나눠줄 것인데 지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아주 발칙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문화 속이나 할 것 없이 지금도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부모에 대한 무례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상하게 이 말에 대하여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요구에 응해 줍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되는 아버지는 자녀가 자식이 재산 분깃을 나눠달라는 유산 상속해달라는 말에 일체 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 요구를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인가? 아들이 이렇게 달라도 야단을 쳐야 되는 거 아닌가? 권면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많은 생각을 사람에 따라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여기서 그려지는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들의 요구에 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강요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강요하지 않는 사랑, 권면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들어주는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사랑으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닐랍니다. 난 이제 믿음 생활 안 할랍니다.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보면 억지로라도 붙잡아서 다리 몽댕이라도 분질러서 꿇어 앉혀 놓는 게 일반적 한국적 분위기 속에서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러면 나가서 살아봐 라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 사랑은 억지로 붙잡지 않던 이 사랑은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기다릴 걸 알면서도 허락하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그리고 가르치려는 사랑이 아니라 아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허락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회복을 이제 준비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20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과정 중간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이 아들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합니다. 아버지가 벌었던 모든 분깃, 나눠줬던 유산을 다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가 있는 곳에 가뭄이 듭니다. 설상가상 그는 다른 집에 이제 종으로, 다른 집에 직원으로 요즘 말하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집, 그 사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광야로 보냅니다. 그리고 돼지 키우는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얼마나 흉년이 들었는가 하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가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로 빠져듭니다. 그런 쥐염 열매라도 배불리 먹기 위해서 구하였으나 쥐염 열매도 마음껏 주는, 돼지 먹이도 마음껏 먹일 수 없는 형편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는 거기서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일하는 품꾼들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게 생겼구나. 그리고 그는 그렇게 고민하다가 큰 결단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이 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내가 하나님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음에 아들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품꾼의 신분으로 돌아가도 여기보다는 낫겠다. 차라리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요구하면 되지 않을까. 그는 아주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용기를 내서 그는 거렁뱅이와 같이 되어진 자기의 모습을 일으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그는 아버지 집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머리를 땅을 쳐다보면서 터덜터덜 아버지 집으로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아들을 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하나의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 기간이 5년이 됐는지 10년이 됐는지 20년이 됐는지 모르지만 아들이 떠난 이후 저 멀리 아들이 돌아올 동구밖을 쳐다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일하다가도 갑자기 서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내가 말했겠죠. 여보 뭐해? 아니야. 또 일을 합니다. 길을 걸어가다 잠시 멈춰서 또 당신 뭐해요? 아니야. 아버지는 동구 밖을 쳐다보는 저 멀리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돌아오질 않아. 그래도 아버지는 역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저기 쳐다보고 있는데 아들의 모습을 봐요. 거지가 된 아들, 모든 것을 탕지는 아들, 얼굴이 변해버린 아들, 그 아들이 저 멀리 보이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아들.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사랑은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기다리다가 죽어도 사랑은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려 주십시오. 사랑은 기다리는 거고, 여기에 나타나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아들은 우리들을 상징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기다릴 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은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사랑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은 포기가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단정합니다. 저 사람은 끝났다, 너는 끝났어,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끝내지 않아. 난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와, 돌아와.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는 뭔 말지 돌아오는 눈빛을, 돌아오는 길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고 끝내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기다림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기다림은 믿음이고, 기다림은 돌아올 것을 믿는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그려내며 우리들에게 이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에게는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보입니다. 더러운 옷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에게 나는 냄새가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할 때는 그의 옷이 어떤 옷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거지 같은 옷도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딱 하나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아들입니다. 아들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더러우면 어떻고, 장애를 가졌으면 어떻고, 냄새가 나면 어떻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 아들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들은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아버지 집은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중동 문화는 가장은 달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체면을 버립니다. 규칙을 깹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아이고, 냄새 날 텐데 사랑할 때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이고 이겨내는 사랑이고 감당하는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달려갑니다. 사랑은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은요, 낮아집니다. 사랑은 낮아지는 거예요. 사랑은 안아줍니다. 사랑은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손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2명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토요일이 되면 언제나 저희 집에 옵니다. 저녁까지 있다가 돌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그 아이들이 몹시도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 아이들을 보고 옵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돌아올 때 흥얼거리는 찬송이 나옵니다. 제가 그 아이들에게 달려가면 그 아이들 앞에서 제가 낮아집니다. 아이들이 나오면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앉지 않습니다. 제가 무릎을 구부리고 앉습니다. 그 아이 눈높이까지 낮아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아줍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규칙을 깹니다. 하나님이신 존재의 규칙을 깨고 하나님은 나와 같이 낮아지시기 위하여 나와 같은 인간이 되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는 이런 규칙을 깨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존재의 규칙을 깨고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내게 찾아와 나와 눈높이를 맞추시고 나를 안아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 아버지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은 말하고 싶었겠죠.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나는 아버지 아들의 자격도 없다고 그는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말하기 전에 그 아이의 끌어안아 줍니다. 이 말이 아닌 끌어안은 품속에서 그 모든 것이 전달됩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사랑은 품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품에 안으면 모든 것이 전달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안고 싶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손대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안아주고 싶어요. 여러분, 서로 안아주시기 바라요. 부부가 서로 안아주고 서로 손잡아주고, 금요일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심야기도 끝나면 제가 장난기가 있어서 사모의 손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럼 사모가 뿌리칩니다. 다시 잡습니다.
그럼 왜 이러냐고 그럽니다.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안아주는 겁니다. 손주를 품에 안고 있다 보면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노년에 주시는 축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가 완전해져서 안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왜? 기다리고 계셨으니까. 왜? 사랑하고 계셨으니까. 우리가 죄가 많고 여러 가지 허물이 많고 여러 가지 냄새가 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냄새가 나지 않은 겁니다. 내 헐벗은 옷이 헐벗게 보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사랑만 있었고 그 품에는 나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에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안으셨고 주님은 내 입에 입을 맞추셨고 내 입이 더러웠지만 주님은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옷이 더러웠지만 주님 내 옷을 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달려오셨고 인카네이션 달려오셨고 나를 끌어안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내게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면서 내 입에 입맞춤을 하시면서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죽었던 자가 다시 생명을 얻었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면서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너 그동안 어디가 있었어? 너 가져간 돈은 어떻게 됐어? 가져왔어? 과거를 물으면 아들은 아버지 집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지가 되든 죽든 아버지 집에서 다시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재산, 아들의 과거를 전혀 묻지 않습니다. 사랑은 과거를 묻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거지. 대부분의 부부간에 싸우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부부들 보면 꼭 언제 얘기를 하면서 하는가 하면 꼭 옛날 얘기하면서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시집 올 때 뭐 어땠다는 둥, 뭐 첫손 보러 왔을 때 뭐 당신 부모가 나를 안채를 안 했다는 둥, 뭐 미워했다는 둥, 뭐 아니 지금 나이가 70인데 시집 올 때 얘기를 하면서 싸우자면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과거를 들춰내면은요 다 허물이에요. 과거를 들춰내는 사람 치고 사랑을 들치는 사람 별로 못 봤어. 과거에 감사를 들치는 사람 별로 못 봤어. 과거에 고마웠던 거 들치는 사람 별로 못 봤어. 과거를 들치면 다 흠집 나는 사랑과 미움과 아픔과 찌고를 다시 들춰내면서 분노를 유발시키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 오래 못 삽니다. 이렇게 분노를 유발시키고 이 분노에 사로잡히면 생명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오래 살아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않고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로 과거를 묻지 않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통하여 십자가에 먼저 달아 죽이고 그 죄값, 그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만들어 놓으셨고, 마귀의 자식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 변화를 시켜주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의 사랑은 회복시키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쁨의 축제로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의 옷을 벗기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언약의 말씀의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복음의 신을 신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집에 축제가 시작되고 잔치가 시작되는 행복의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자리에서 24절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고백입니다.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렸고 살아났으며 잃었던 자식을 내가 다시 얻었노라.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보라, 이제 잔치를 베풀라. 그래서 교회는 축제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축제적 예배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들은 감사와 기쁨이 꽃피어가는 축제적 심령들이 되어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회복의 뿐만 아니라 복음은 선포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 마귀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는 내 아들이다. 똑바로 들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건들지 마, 그런 말이죠. 이는 내 아들이라. 이는 내 딸이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는 염려하지 마라.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낮에 해가 해치 못하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살아갑니다. 쥐염 열매 먹던 가난의 시절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 기억으로 살지 마십시오. 이제는 사랑받은 기억으로, 회복된 기억으로, 아버지 자녀의 기억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기억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리셨느니라. 사랑의 열매는 생명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잔치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회복된 신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이제 쥐염 열매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돼지를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구박을 받고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전의 것은 지나갔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사랑이고 끝까지 나를 기다리시는 사랑이고
먼저 와서 달려와 나를 안아주시는 사랑이고, 더러운 나에게 입맞춰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습이 어떠냐, 내 행동이 어떠냐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